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전하고 있는 왕의 복음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시다. 그분의 권세를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누구라고 믿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를 좀 도와주는 친구 정도로, 나와 비슷한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든 나를 옆에서 그냥 위로해 주시는 분, 다독거려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가까이 못 해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빽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왕을 안다. 그 순간부터 고민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왕은 모든 생명의 문제까지, 이 세상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마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거, 그거 시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땅에서 겪는 무슨 오해받고 남이 나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소외되고, 여러분, 이런 게 도저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우리의 그동안의 문제와 아픔과 우리의 고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손에서 모래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이게 마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했다. 마가는 고난받는 종이고, 누가는 치료자고, 요한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전했다. 이게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그냥 적어놓고 외우고 이게 달달 공부해도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그분이 지금 나에게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진짜 왕인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다가와야지 힘이 되는 거지, 이걸 아무리 적고 읽고 외운다고 내 삶이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새벽이지만 외쳐보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남의 복음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왕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왕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4장으로 들어가는데, 어제의 3장과 오늘의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는데, 어제 3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고 오늘 4장은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왕이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죄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영생으로 나가는 내 인생의 완전한 변화와 발돋움이 세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어요? 같은 의미로 오늘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시험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시험을 받으시나?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이라는 의미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왕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열왕기상하 계속 공부하면서 나왔던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역시 악하거나 아니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능력이 없어 또 한 번 그 악을 반복하는 왕들, 우리는 많은 왕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왕은 어떤 왕이냐? 세상에서 갑질을 하는 세상의 보스 역할하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보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걸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해버리는 보스가 있고, 그런데 진정한 왕은 누구냐? 보스가 아니라 리더죠. 리더.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능력과 실력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리더가 진짜 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아시잖아요. 임금님들이 밤이 되면 왕의 옷을 벗고 뭘 입어요? 선비의 옷을 입고 암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한양 각 이 저작거리도 나가보고 이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왕이 직접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왕인 줄 모르죠.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막 정말 죽겠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조정에서 사람들이 파견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이 궁 안에만 딱 갇혀서 그 안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왕인가, 아니면 민초들의 삶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함께 겪어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해결하는 왕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육신하신 왕이에요. 하늘 중에 하늘도 품을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겪어내신 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또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거죠. 왜? 모든 인간들은 시험 받고 살아가니까. 모든 인간들이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3가지인데, 오늘은 본문의 첫 번째까지밖에 다룰 수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시험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죠.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눈앞에 물질에 대한 문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당했던 그 시험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가라는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나님 나를 과연 도와주시는 분인가? 내가 과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날 받아주나 말아주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내가 문제를 겪을 때 날 도와주는 분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분인가? 중요한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정말 살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확 다 때려치고 내가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에 약속하고 있는 거 그거나 한번 소망해 볼까? 세상의 권세를 다 준다는데 그거나 한번 얻어볼까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시험이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 3가지의 이 시험을 예수님이 지금 다 겪고 계시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인가? 예수님은 왕궁에 홀로 있는 왕이 아니다. 보좌에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저 개미 같은 인간들 이렇게 바라보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리더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예요?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서 그 양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더욱 주고 풍성케 하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되나? 이유는 하나다. 그분은 왕인데
그분은 그 왕의 능력과 권세로 한 명 한 명의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리더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분리돼서 계속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비난하면서 아유 저거밖에 안 되니 저렇게 살지 쯧쯧 이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함께 고민하고 알려주고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분한 신앙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왕으로 살 것인가? 어떤 리더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이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히는 건요, 이 한 절 안에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절만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함께 겪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때라고 하는 말이, 마태는요 이걸 입버릇처럼 써요. 마태의 입버릇이에요. 무려 이게 90번 정도 나와요. 90번. 엄청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 그때에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달라진 상황, 단락의 변화를 나타낼 때 그때에라고 쓰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선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 시험을 받는 사건의 전체적인 리더는 누굽니까? 전체적인 주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 시험을 하는 이 시험의 현직 조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를 아셔야 돼요. 급이 달라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 갔더니 시험하는 마귀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너무 두렵게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과의 맞서는 대적처럼 생각하거든요.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쓰시는 그냥 단순한,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험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 가운데 세례 가운데 역사하는 영도 성령이었어요. 지금 시험 받을 때 이 주관자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은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단순한 조교일 뿐이지 전체 이것을 관장하는 감독관은, 책임관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귀가 되게 높아 보여요. 되게 무서워 보여요. 와,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이 시험에 마귀가 불려온 거예요. 너 좀 와라. 왜요? 시험하는 자가,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무고하는 자,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와서 네 일 좀 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죠. 광야.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말씀이 사건이 되는 자리가 광야라고 했죠. 이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광야로 가사,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광야로 올라갔다라는 뜻이 나와요. 올려졌다. 왜? 왕이니까 왕의 시험 때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 시험을 하러 내려간 게 아니라 시험 받으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의 표현인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게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나와요. 몰아냈다, 이 말은 내려갔단 말이거든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몰아냈다, 내려갔다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은 왕이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시험 받으러 올라가셨다. 즉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2절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험을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시험 받기 전에 금식할까요? 시험 받기 전엔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견뎌내려면, 이거 통과하고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려면 잘 먹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전날 아들들 굶겨서 보내셨어요? 시험, 학력고사 보기 전에, 수능 보기 전에 일주일간 굶겨서 보내셨어요? 아니면 잘 먹여 보내셨어요? 네.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잘 먹이고, 영양제 좋은 거 먹이고, 보약 먹이고, 이래야지 시험을 잘 보지, 쫄쫄 굶겨가지고 무슨 시험을 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시험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죠? 이 시험이 혈과 육에 대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시험은 영에 관한 것이에요. 즉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선한 의도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그걸 이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힘을 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재직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표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좀 모자라게 표정을 지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와서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고, 힘을 주면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 힘을 빼라. 예수님은 힘을 빼기 위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악을 써요. 이를 악물어요. 주먹을 꽉 쥐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거다. 힘을 빼면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너무 설교를 좀 많이 준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재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교회 일을 내가 너무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열심히 하면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묵상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다 그랬어요. 줄이셨다. 여러분, 줄이셨다는 말이 뭐예요? 허기가 졌다는 거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줄이셨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어떻게 줄여요? 왕은 산의 진미를 먹고, 왕은 정말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는 걸 먹고, 그래야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왕이 줄이십니까? 인간들이 겪는 결핍의 현장으로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고아원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고아원에 애들을 때리고, 애들을 밥을 안 먹이고, 애들을 괴롭히는 고아원에 대통령이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아원은요. 타자 온다는 소문만 나도, 타자 올지 모른다는 한마디만 들려와도 그날로 달라지겠죠. 그날로 식단이 달라질 거고요. 애들이 입히는 옷이 달라질 거고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모든 환경은 바뀔 겁니다. 오지 않아도, 온다는 말만 나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왜? 왕이 우리의 결핍을 경험하신 거예요. 왕이 우리의 결핍을 아셨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여러분 우리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아쉬움과 눈물과 원망과 고민의 문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왜? 그것을 왕이 직접 오셔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가 형편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단장이 한번 뜬다, 이런 말이 슬쩍만 나오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요. 길을 새로 깔고요. 없던 꽃밭을 만들고요. 없던 호수를 만든다니까요. 군대에서 사단장이 온다, 연대장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천국을 만들어버려요. 어제까지도 정말 살기 싫었던 부대가 그 다음날부터 천국으로 바뀌어요. 에덴 동산이 됩니다. 왜? 지휘관이 한 번 온다는 말 때문에. 한 번 오시면 그 부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왕이 오셨어요. 여러분, 왕이 내 삶 가운데로 오셨어요. 내 줄이고 궁핍한 내 삶 가운데, 억울하고 눈물 나는 내 삶 가운데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오셨나 보다. 아이고, 예수님 그냥 오셨다 가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의 결핍 가운데로 오셨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는 거죠. 금식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배는 게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의심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이 시험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도 이 시험은 실패하는 거고, 못 만들면요, 능력이 없네, 하나님 아들이 아니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을 거는 거예요. 못 만들면 능력이 없는 왕이 되는 거고,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금 확인받고 싶군요 라고 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시험을 거는 거예요. 마귀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가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료형 수동태거든요. 완료라는 건 무슨 뜻이냐? 완료형이 뭐냐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기록되었다는 말은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기록된 것이 현재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서가 아니고 책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기록되었을 때인데, 근데 여기 누가 기록했단 말이 없죠. 누가라는 말이 없으면 이게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을 따라가면 신 8장 3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때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신명기 말씀이 주어지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신명기 말씀으로 통과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뭔가요? 사단이 하는 모든 시험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지금 회방하고 있어요. 사단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이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아닐 거야.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괜히 그 말씀을 회방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하시나? 성령은 말씀을 내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사단은 그 말씀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수요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3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데 아들의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한번 안 되어 있는 분은 해보세요. 3장 17절에 아들이요. 아들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4장 3절 오늘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고 또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나오죠. 아들이거든 그 아들 표시하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3장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두 번이나 오늘 4장 3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회방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회방할 때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회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돈 버는 거 방해하지 않고요. 우리가 병 낫는 거 방해하지 않고요. 성공하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왜? 그거 다 우리를 망할 수 있는 길이에요. 뭘 방해하나? 말씀 보는 걸 방해해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사는 길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오늘 삶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없어서 고민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되고 정말 다 때려치고 우상이나 섬겨볼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이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많은 문제와 근심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만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주님이 함께 겪어주시오니 저희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